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히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32장, 새찬송가 382장. 이 찬송 아주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어제 내드린 숙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고 오늘 내드릴 숙제는 그 다음에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네 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면 미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대학 떨어지고 직장 잘리고 이혼하고 병 걸리고 뭐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해피할 수 있나요? 돈 떼먹고 달아난 사기꾼을 보면서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을 내 삶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가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피해서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을 생각하면서 그 사기꾼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 감사와 기쁨의 근원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내게 일어난 그 사건, 그 환경 너머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도둑 맞았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경우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시험이 온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오고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단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질병을 주셨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근원을 미루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섭리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섭리가 뭐냐면 지금은 이해 안 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봤더니 그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된 거였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이거를 섭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 진짜 절망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좋게 끝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오늘 4장 4절에도 그렇고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두 개를 적어놓고 중간에 이렇게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루 종일 입을 막 벌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6절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안 쉬고 염려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프다? 아니면 뭐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24시간 그것이 내 머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게 염려다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24시간 염려할 수 있으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장악받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남녀가. 그럼 서로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24시간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염려가 될 때마다,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염려의 속성과 기도의 속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의 특징은 뭐예요? 대상이 없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한숨을 쉬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화병 걸려요. 그런데 기도는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염려하던 서운하고 섭섭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들을 싹, 심령의 것들을 하나님께 터여내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올 때마다 방향을 딱 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를, 내 감정을 다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뢰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해야 하는 영적 운동,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막 살 빼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먹은 만큼 칼로리를 빼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합니다. 어쩌다가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먹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와서 막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먹어서는 안 될 독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해독제를 먹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4시간 염려할 수 있으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에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보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기꾼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단계로 올리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사람을 죽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쪼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메림나오는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쪼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쪼개지니까 몸에 병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염려가 없어야지 옳은 삶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도 염려했어요. 근데 바울은 뭘 갖고 염려했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눌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의 어떤 고민, 하나님의 염려를 내가 딱 품으니까 하나님이 내 염려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타까움, 근심을 내가 품어내니까 하나님이 내 근심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심령의 쓰레기예요.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이 심령의 쓰레기를 품고 있으면 뭐가 꼬여요? 똥파리들 꼬입니다. 바알세불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파리 대왕, 똥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파리는 언제 꼬여요? 쓰레기가 있으면 꼬입니다. 쥐새끼들 쓰레기 있으면 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있으면 뭐가 꼬인다는 얘기입니까? 귀신들 꼬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있어 보십시오. 귀신들 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염려 대신 기뻐하고 염려 대신 감사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수로. 염려 대신 기도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퇴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감사 기도예요. 거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 뭐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 지키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살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그나마 이만큼 다친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이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빨리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소개하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심령을 다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거 되게 자주 부르는데 2절에 보니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신다. 4절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께서 지키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경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기도라도 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능력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아뢰므로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의 응답이 속히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